예, 이사야서 62장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니 이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 호세아서에 있는데 헵시바, 뿔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고멜의 두 자녀를 얘기를 합니다.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 얘기입니다. 즉 이전에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없다 이랬습니다. 그 고멜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은 두 번째는 결혼한 여자 이렇게 했지만은 이전 이름은 결혼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고멜 그 바람기 많고 간음했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고멜을 통해서 알게 돼요. 계속 다른 남자 만나러 가면 병도 들고 이러면 또 데려와도 또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고멜을 하나님 또 용서하시고 또 그 낳은 자녀 음행에 했던 그 여인의 자녀들을 헵시바라 하리라 뷸라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출판사 이름도 이런 게 많아요. 헵시바 뭐 뷸라.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 결혼한 여자가 되고요. 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이전에 행악하고 죄악만을 하고 허물 많았던 그런 백성들의 우상들 섬겼던 그런 백성들을 돌이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뭡니까? 하나 판단은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냥 악한 자들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돌이킨 자들만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돌이켰다고 하는 건 억압받았고 멍에를 메었고 그다음 소경되었고 짓눌려 받고 포로되었고 이런 자 중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강제로 돌이켜서 내 신부로 삼을게 내 자녀로 삼을게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돌이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마음속 깊숙이 인정을 한 자들만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그냥 여태까지 평안히 그냥 살아왔고 예수님도 믿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줄 알죠?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해 본 적이 있느냐? 정말 나의 악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말씀드린 적이 있느냐? 이런 자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여호와께 구원을 얻느냐입니다. 그런 자를 정확하게 얘기한 게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그 두 아들의 이름이고요. 자,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이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어떻게 지내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 63절 63장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렌이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예,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질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기요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짓밟고 피를 막 튀기고 이런 걸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런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걸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동등체이십니다. 본체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그 아들 주셨네.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아기가 예수님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똑같은 분인데 각자 직분을 역할을 맡아서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은 한 몸이세요.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좀 약간 업신여기고 누구는 높이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슬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63장 1절에 에돔은 불다라는 뜻이고요. 보스라는 요새, 양의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 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에돔이 불다라고 심판을 얘기를 하고요. 보스라는 요새, 완전히 뭡니까? 적군에게는 안 들키고 뭡니까? 우리 아군에게는 넉넉히 견딜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요새 있잖아요. 군인들 진을 친 곳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오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6절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여기는 어떤 때 축복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게 뭡니까? 뭐가 있냐면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는 정확히 나누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구원을 얻는지를 분명히 나누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니라. 자, 6절까지는 이제 또 심판을 얘기하고 7절부터는 또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합니다.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의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직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자 주의 성신을 근직케 하셨다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셨다라는 게 반역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악이 심하니까 치셨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바다에서 건너오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 성령 하나님을 두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없다 이거죠.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에 행한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이제 어디 계시냐 그렇게 영광스럽게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 이거죠.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자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시니까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려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에 행한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는지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며 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천수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는 강국한 자비와 긍휼이 이제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온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자, 어디 계시뇨?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왜냐면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셨고 옛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어떤 걸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64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연결된 겁니다. 원겉에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이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진노를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마음을 돌이키는 걸 얘기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자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본 모습을 인정하는 모습을 계속 몇 장을 거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제 전부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맞죠? 바벨론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전부 다 허물었습니다.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이제 마음이 낮아서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64장에 얘기하고 또 연결해서 65장이 나옵니다. 65장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타내 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심을 보여준 거예요. 구원을 하시려고.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그러니까 무덤 사이는 죽음의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몰래 몰래 한다라는 거예요. 몰래 몰래 은밀한 거 지들만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즐거움 속에서 오락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재미있어 하면서 몰래 몰래 은밀한 데서 응? 돼지고기를 먹으며 돼지고기는 뭡니까? 하나님 부정하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함부로 먹는 거죠.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은 뭡니까? 우상 섬기던 재물에 그 국을 끓여 놓은 거를 지들이 먹는 거예요.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에게 내리실 건지를 보여주는 게 우상 섬기면서 그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다. 이런 자들이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에요. 실제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것 같지만 지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나처럼 의로운 자가 있느냐 얘기하는 게 바리새인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목사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주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너희나 너희 열주가 했던 거 내가 함께 심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여 하며 작은 산, 꼭 산하면 작은 산이요.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해가지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든지 낮든지 전부 다 심판하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죠?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 열방에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거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고요. 지금은 뭡니까? 이 땅에 남아서 우상 섬기며 여호와님을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을 전부 다 진멸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후히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자, 다 멸하는데 그 중에 남겨놓는 게 있어요. 내 종을 위해서. 이게 뭔 얘기인가요? 멸하시는데 내 종을 위해서 그 포도즙은 뭡니까? 성도들 중에 일부. 진짜 포도를 짜면은요, 즙이 나와요. 진짜 하나님 백성들을 남겨놓겠다라는 거예요. 포도송이는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런데 즙을 꽉 짜면 포도즙이 포도주 틀에서 쭉 짜서 포도액이 있는데 그걸 가죽 부대에 담아요. 이들은 진짜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종들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고 의인들을 남겨주신 거 엘리야에게 얘기했죠. 의인 7천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포도즙을 남겨놓는 걸 얘기를 합니다. 즙이 있으므로 혹이 일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있으면요 한 100명 정도는 살려놓으시는 걸 얘기를 해요. 포도를 짰는데 액이 조금 흘렀는데 그것들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사로는 뭡니까? 평지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이제 평평한 곳, 걷기 편한 곳, 거기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양떼의 초장이 되겠고라는 말도 됩니다. 양이 풀을 뜯어먹고 보호하심을 받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돼요. 아골은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괴로움. 아골은 괴로움인데 괴로운 골짜기라도 소떼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느니라. 자, 나를 찾은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은 백성은 소유가 안 됩니다. 그들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게 완전한 구원의 증표가 됩니다.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누구죠? 심판받을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믿었다는 거죠.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푸며 갓은 신을 얘기해요. 행운의 신입니다.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희에게 이건 운명신을 얘기합니다. 운명신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풀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뭡니까? 불러도 대답지 않고 말하여도 듣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지금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다 구원이 아닙니다. 얘기하면 한번 마음을 돌이켜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안 해요. 왜입니까? 내가 믿는 게 옳다라고 우상, 누구죠? 갓신이나 문이신, 즉 행운신,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과 운명신은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건 내 운명이 이래서 이래. 이들을 여호와 하나님처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맞습니다. 내가 대형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나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설교를 할까요? 나 막 들려서 끌려나갑니다. 그럼 작은 교회 가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하면서 막 말을 하려고 막 입을 막고 그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듣지 않고 청종치 않고 아예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2025년 지금의 세계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나요? 하나님 종을 통해서 부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이래요. 하나님 직접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종을 보내면 뭐합니까? 안 들어요. 또 뭐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일로 와서 한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안 와요. 아우 거기는 이단 같아요. 아유 그런 얘기는 난 칼빈의 교리를 절대적으로 믿어요. 이러면서 안 오더라고요. 수백 명을 실험을 해봤는데 이 땅에는 구원받을 자가 심히 적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전 그걸 알았습니다.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하나님 종들 연합된 자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누구죠?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갓신이나 문이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짓 목사들 평신도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계속 나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연합된 자들 얘기해요.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자 분명히 죽인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직접 죽여버린대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이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고,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을 위해서 찾고 복을 구해야지 왜 갓신이나 문이신에게 하냐 이거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자 마지막 때 짐승의 때가 돼서 심판을 예수님이 하러 오시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마음에 진심으로 갈급하게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난 천국 가겠지 그 정도 수준으로 믿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들어오지 않으면 또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자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살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이건 천년왕국 때를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다는 건요 1000년 동안 있을 거예요. 그럼 100살에 죽으면은 애가 죽었다 그러는 거죠.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이에요.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100세 이전에는 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아무도 안 죽어요, 여러분. 그 100세 이하에 죽는 애는 저주받는다라는 거는 100세 이하에는 안 죽고 1000년 동안 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무가 보통 1000년을 사나 봐요.
대략 뭐 5천 년 된 나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무가 오래 살듯이 백성들도 오래 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갖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 같이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여기서는 아마 육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고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채식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소하고 사자가 같이 뜯어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예? 또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66장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뤘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구원받을 것을 권고하시냐면은, 자, 심령이 통해하며.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심령이 통해한다는 건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설마 하나님 난 이 땅에서 정말 너무 힘들고 그래요. 하나님밖에 구원할 자가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심령이 통해하는 거. 뭡니까?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즉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믿는 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져서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죄와 같대요. 그러니까 행위로 하지 말아라. 형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너희가 마음으로 해라. 이걸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무슨 제사를 지내는데 마음은 없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만 해놓고 난 이게 다 됐다 하는 것은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예물 가져오는 거죠. 나는 이미 기름에 배불렸고, 너의 피는 내 마당을 자꾸 더럽힌다. 내 마당을 밟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가져오는 거 가지고 내가 그걸 먹고 건강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느냐. 니네 제발 니들 마음을 좀 가져와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가증한 것을 증오스러운 것이 더한 것을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게 옳다라고 믿고 가져오는 걸 얘기를 해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아까도 전장에도 얘기했죠.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뭔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 귀를 어둡게 하시고요. 눈을 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은 눈을 뜨게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로 듣게 하시거든요. 구원이 안 임하는 자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구원을 못 받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폐부와 심장과 골수까지 쪼개 보시니까 사단 마귀도 회개케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끝날까지 가보시니까 사단 마귀가 회개를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종을 보내도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가 있는 그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 돌이켜라. 그러니까 하나님 부탁은 뭡니까? 이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끝날에 한번 보자. 네가 어때? 그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나 네 마지막은 심히 하나님 앞에 두려우리라. 불 속에서 막 뜨겁다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까지 보시면서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4절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 안 하고 얘기해도 청종, 귀로 안 들어요.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떠는 거,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벌벌 떨면서 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해봐요. 내가 듣나 봐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 그거는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빈정거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종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종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듣는 자가 너무 없는 것을 제가 실험을 통해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정말 손가락으로 꼽겠구나.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고 믿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난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난 구원받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고쳐서 상함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고침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서 그 형제들을 쫓아내는 위선적인 놈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 형제를 쫓아내는 건 뭡니까? 나가서 굶어 죽어 임마. 나를 떠나. 너 같은 놈 나한테 필요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놈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데 지가 원하는 대로 다 악을 행하는 걸 얘기를 해요. 6절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다. 그 대적이라고 표현했던 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 여호와의 대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구원에 들을 만한 심령이 안 된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 7절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자 구로하다고 하는 뜻은 어렵게 임신을 해서 낳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구로한다고 합니다. 애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힘든 모습.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시온은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그러니까 고통 없이 애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순산한 건 괴로움 없이 부드럽게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산은 뭡니까? 자민은 자기의 백성을 낳았다라는 거죠. 자, 자민을 봐서 그런데 자산은 벌거숭이산, 민둥산, 붉은산을 얘기하는 게 자산이고 자민은 자기 백성 아니면은 벌거숭이 백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내가 이 한문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지 어찌 태를 낳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고통 없이 애도 낳게 하겠다는 거죠.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는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풍성으로 인해서 너희가 처음에는 슬퍼하고 같이 애통했으나 이제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함께 그에게 감사를 드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거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을.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자, 너희 뼈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고요. 연한 풀의 무성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할 때에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무성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풀은 연약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손들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원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남이 아닙니다. 열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앞에서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자,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니까 하나님이 옆에 불을 잔뜩 그러니까 옆에 두르고 내려오시는 걸 얘기해요. 옹이 하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라.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회리바람은 뭡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게 회리바람은 엘리야가 올라갈 때 불말과 불병거에게 회리바람에 이끌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걸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불병거, 불말은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불병거가 불말은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라.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진노를 베푸시는 거예요.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멸하십니다. 자, 실제로 여호와께서라고 했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옷을 입고 그 피를 이렇게 뿌리신 자가 와서 뭡니까? 전부 다 멸절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은 높으시고 예수는 좀 낮고 이게 아닙니다. 두 분이 다 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내려오셨다 그랬죠.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는 법을 알게끔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살육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네. 뭐니까 거짓자들을 얘기해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을 해요. 목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러면서 거룩히 구별을 해요. 그 다음에 끝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고기를 막 먹는 거죠. 부정한 것을 막 먹어 제껴요. 지금 이거 뭡니까? 구약에 통틀어서 지금 제사장들이 돼지고기를 함부로 막 먹으면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 모습처럼 지금 교회라고 하는 여기 기독교 안에 교회라는 데서도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다음에 돼지고기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걸 막 먹어 제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당할 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마지막 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66장에.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네, 그렇죠. 예. 예. 이거 얘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오해할까봐 이건 빼놓고 19절은 지나가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건 천년왕국 때 읽을 겁니다. 이 땅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 이 지을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다 여기 천년왕국 되게 많이 나와요. 이사야에.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 것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 그러니까 매 월초 1일이에요. 월삭과 매 안식일에 7일에 한 번씩 내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매월의 첫 일과 7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하게 될 거래요. 이 천년왕국 때. 내 앞에서 경배하리라. 하늘의 일수나 이 땅의 일수가 같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근데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했댔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와 길이나 이런 모든 것들 갖게 하셨어요. 갖게 하셨어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이 가증함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된 대적들의 모든 자들을 어디로요? 어디로요? 불못에 던지겠다는 얘기로 이사야서가 끝납니다. 이사야서가 불못에 던지우겠다라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그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사야서를 보면서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자기가 구원 못 받았다는 거 인정하십시오. 강제로 그냥 난 받았어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전 44년 동안 여러분보다 100배 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입니다. 죽도록 일을 해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근데 구원 못 받았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구원이 뭔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아닙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